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람만 모였다가 헤어지면 세상 시장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평안, 기쁨, 위로, 만지심, 세상에 나가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꼭 보충돼야 될 것들을 알아리 맺어서 기쁨으로 성전을 나가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다시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지금 지구 한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되고 우크라이나를 밀어주고 있는 미국은 나라가 도산 직전에 있다고 지금 연속 뉴스에 나옵니다. 또 지구 한편에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만수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얼만큼 지금 그 안에 묻혀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티르기에라는 이름은 터키 나라의 이름인데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함께 덩달아 시리아까지도 피해가 있어서 지금 전 세계 구조와 구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래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지구 한 구석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뭐가 나가지고 그 물이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고 또 한쪽도 지구 한편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이 모자라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지금은 조금 소각 상태 잠잠함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은 전 세계를 강타해서 1차, 2차 전 세계 대전보다 더 무서운 떨게 하고 하늘과 땅의 길, 나라와 나라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지구상의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이 코로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소론을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내가 나열된 이 이야기만 봐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들키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뭐 달나라를 가네 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자연 재난과 조그만 어려운 일 하나 터지면은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입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많은 재앙과 저주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대제사장 사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나라가 큽니까? 군사가 강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방의 적들이 하이에나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심령 부흥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인정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걸 알지 못하니 우리는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리고 되새기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보면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데 저도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요? 내가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요? 내가 기적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참여하여 이렇게 함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약하고 미련합니다. 수많은 재앙과 저주, 사건, 사고가 마치 바닷가에 서 있으면 파도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자연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경외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있다는 이 자체, 이거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있을 때 아멘인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나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 내게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 남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하신 이유, 여러분이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의시되게 하는 거 있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고 뭔가 뽐내고 싶은 것은 아야 내가 너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고 너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려지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입맛을 떨어지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사정이 생겼는데 나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백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돈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버리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했는데, 그런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게 찾고 나를 구하고 내게 맡기려무나.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으로 부릅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제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빨리 가지 않고 연초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갑절로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절로 부흥한다니까 자꾸 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합격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주어진 일을 더욱더 우리가 더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제가 연속 지금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까지 온 거예요. 이 앞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앞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온 성경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다 띄워주니까 안 가져와서 오늘 나한테 걸렸죠. 자, 성경을 들으세요. 자, 어깨 위로 올리세요. 올려요 지금. 어깨 위로 올려. 이쪽에 안 올려. 성경 다 올리세요. 성가대 뭐예요 지금? 올려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저거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은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지금 교회 갑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물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은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와 엄마의 돌봄과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넓게 보면 2개, 좀 더 쪼개면 3개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육체예요. 육체. 이 육체는 밥을 먹어야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이 사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 이걸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마음을 곧게 먹어야지. 들어보셨죠? 이거는 문화, 여행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좋은 정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웃길 정도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건강하게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다지 길지 않는 인생,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왕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데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과 신명기 28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빨간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말씀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겠죠.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지킬 때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 민족을, 너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끌고 도우시고 나갈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용어 하나를 설명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성적인 용어에 좀 가깝게 써요. 자,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만났어요. 보니까 통하네? 그래서 가정을 가졌어. 거기까지는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괜찮네, 내가 잘 선택했네, 이 정도요. 그런데 드디어 잠자리를 한번 해보니까, 부부가 한번 관계를 가져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 이런 뜻이요. 교회만 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얼마나 오래 다녔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믿음의 연수로, 천국 가는데 직분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데 세상의 직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2부 예배 현장에 오시고 온라인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믿지 마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주간 동안도 내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금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얀 백지를 나눠주면서 쓰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앙,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돈, 건강, 배우자, 자식, 이런 나열로 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좀 있었는데 주식으로 왕창 날렸다 이거예요. 돈 좀 있었는데 누구 잘못 보증 서서 그냥 쫄딱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투자했는데 이래가지고 돈을 까먹은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멀쩡하고 건강했던 우리가 병원 갔더니 암이래. 우리 이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속색인 거,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주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고난, 아픔, 어려움, 이런 단어로 얽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비극은 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인간들에게 가장 큰 비극과 저주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 뭐 한다고요? 안 나타나는 거. 하나님 하신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인간하고 살면 뭐예요? 말이 통해야지. 말이 뭐 소통이 돼야지. 말 안 해요? 우리 딴방 써요? 우리 이런 말을 해. 그걸 전혀 부끄럽지도 않게 막 이야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대화 안 해봐요. 그것처럼 속상한 거 어디 있어? 그 다음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 받는 거? 버림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이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잃었지만 다시 언젠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건강 잃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좋았던 친구 헤어졌는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4가지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라고 그러죠. 말라기. 자, 신약에 제일 처음에 소개된 책이 마태복음이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서대로 아니에요.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한다?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과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지는 이 마태복음 쓰여진 이 어간을 약 몇 년 정도 학자들이 보느냐 하면 400년 정도 봐요. 몇 년? 400년 정도. 자, 이 400년 이 기간을 조금 고상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흑기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캄캄하다 그 말이에요. 캄캄해. 빛이 없어. 그 다음 이걸 조금 더 고상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침묵기다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않고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환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다 바쁘고요,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성전까지 나와서 앉아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이 안 들려. 지금 말씀이 전혀 안 들려. 목사님 말하는 것이 안 들려. 지금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배는 100%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은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가대 교사예요 지금. 그런데 내 신앙이 한 뼘도 안 자랐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 내가 30년, 20년 전에 나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종교적인 열정만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옛날 봉사 안 했던 사람이 봉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낸 것뿐이지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특히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친구, 동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은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은 것일까요? 못 믿은 것일까요? 못 믿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재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을 입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살아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은혜도 없어, 말씀도 안 들려, 지루하기 그지없어, 시간만 보게 돼. 어떻게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려고 그래. 그냥 멀쩡했다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신앙으로 중병이에요, 중병. 여러분, 우리 병도 중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병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100번 강론을 해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다, 내 마음에 도전이 없고 결단이 없고 회개가 없다,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갈등을 가지고,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왔는데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통곡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하고 옆에 있는 이웃하고 동료하고 후배들하고 잠깐 30분만 참으셔도 여러분 내게 들린 것이 있잖아요. 내게 뭔가 유익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슴과 옥토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기를 있다고 생각하는 책, 가장 오랫동안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인기를 있다고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귀한 책이라고 말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잴 수 없는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받는 사람, 성경을 먹는 사람, 그 성경이 그 심령을 침투할 때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 치유가 있고, 여러분 회복이 있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꿈이 생기게 되고, 영과 육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곁길로 허망되게 살았던 인생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주먹을 이렇게 치시기 따르면 저를 따릅시다. 말씀은 힘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신비입니다. 원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요? 레마로 바뀌어야 돼요. 레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이 종의 입에서 떨어져 여러분 심령을 때릴 때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치유가 있어야 되고요,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결단이 있는 역사가 여러분 레마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막히거나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계획한 것에 어긋나거나 손에 잡힌 것이 없거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사주를 봐요. 사주. 점을 본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부적을 사다가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뭔가로도 신을 의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는 약하니까 뭔가 강한 뭔가에게 이렇게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말할 때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껐떡껐떡.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껐떡껐떡.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자,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은 시간과 역사와 환경을 초월하여 내가 어디에서 찾으면 반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역사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뭔지,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속상할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우울할수록, 공허할수록, 아플수록,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인생이 속상할수록,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으로 풀고 성경에서 지혜를 찾고 성경 주신 힘으로 버티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그분께 가까이 있어요. 근데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실패한 사람의 특징, 죄악에 머물러 있는 특징,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낭비하고 있는 인생의 특징이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진 인생들이에요. 올해 2023년도 환경이 안 좋다, 되는 일이 없다, 수금이 안 된다, 일거리가 없다, 정치인들이 썩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분께 가까이 바싹 붙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볼 만합니다. 자, 뒷사람에게 손을 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대가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가요? 답답하며 재미가 없은가요? 불안하고 초조한가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TV를 자주 봤는데, 여러분 타잔의 그 스토리 중에 꼭 나쁜 놈들이 늪에 빠져. 아니면 또 뭐 타잔도 늪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늪에 빠지면 이상하게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바싹 붙잡고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손 가져오셨죠? 우리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두 번만 한번 불러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찬양 가사대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말씀을 먹고 적용할 때 여러분 인생 여정에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 간증할 수밖에 없는지, 와 놀라워라, 아 진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감사표를 많이 받으신 분이 데일 로저스라는 아주 예쁜 여자입니다. 이분은 배우예요. TV 스타고요, 영화 스타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정말 거부요, 거부. 얼굴도 예쁘고 유명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광고는 뭐 셀 수 없이 찍게 되는 것이고, 찾고 함께 하자는 사람도 많은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인생의 가장 상한가를 칠 때,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팔릴 때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고아, 장애인, 버림받은 아이들, 정신바가, 미혼모,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이 얼굴이 그런 얼굴인가 생각해 봐요. 그잖아요. 수많은 남자들 홀려야 될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스타가 되기 전에 어두운 터널을 길게 지났어요. 자기도 인생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본 사람이야. 여러분, 어느 날 기자들이 이 여인에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당신은 이런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대주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왜 굳이 그렇게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찾아서 하시나요? 여러분, 이분이요, 자선 바자회만 무려 5,000번을 했어요. 5,000번. 누구를 도와주려고? 버림받는 아이들, 미혼모, 장애인들, 정신바가, 이런 애들을 도와주려고. 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바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일을 자기 혼자만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책을 하나 썼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인간 쓰레기처럼 살 때가 있었고요. 내가 바닥을 길 때가 있었고 전혀 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터널에서 나를 구해주셨거든요. 그 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마약에 손을 댔고, 여러분 마약을 손을 댄 것은 인간 말종이요, 가장 끄트머리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타락이 없어. 내가 마약까지 손댈 정도 되면 내가 어떤 인생 살았겠죠? 근데 그 마약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두 분이 집중을 못하는데, 자, 손 올려봐요. 자, 성경은 힘입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시작. 아멘인가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한 번씩 제가 하는 인용한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들은 농담 중에 아주 안 좋은 농담 하나가 너 거북이 교인이니? 너 거북이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이래요. 여러분, 새는 있죠, 새. 하늘을 나르는 새는 9일 안 먹어도 버틴대요. 9일. 개 있죠,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는 20일 정도 안 먹어도 산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자기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써. 그리고 교회도 나가. 근데 전혀 성경을 안 읽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지 맘대로 살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당신 거북이 교인이세요? 물어봐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열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유혹이 오면 팍팍 쓰러져 버리는 거북이 크리스찬들. 마귀가 와서 장난해도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병들기도 잘 들고 이단에 빠지기도 잘 빠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어떤 성도냐면 엄마는 믿음이 좋아요. 새벽 기도도 잘 나와. 내가 봐도 참 저 정도 믿음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이것이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오전만 한번 이렇게 달랑 나온 사람들은 교회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1시간 반 정도 있어. 1시간 반. 1시간 20분에서 30분이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 그리고 교회를 전혀 생각 안 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말씀 듣고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를 않아. 그래서 생각도 내 마음대로, 행동도 내 마음대로, 삶도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많이 보내요? 집에서 많이 보내고, 가족들과 많이 보내고, 직장과 사업장 어떤 모임, 동호회에서 내가 늘 만나면서 함께 지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 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열정도 있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데 왜 집안 식구가 전혀 예수를 안 믿을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없을까? 이것이 항상 물음표 콤마예요. 저 사람하고 3년 5년 탁구 치고 저 사람하고 3년 5년 볼링 치고 저 사람하고 함께 3년 5년 등산 다니고 저 사람과 함께 3년 5년 테니스 치고 뭔가 늘 만나서 수영하고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통해서 느꼈는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수라는 이야기와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느끼지를 못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새생명주일 전도 좀 해오자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친구도 많고 놀러 가는 친구도 많고 여러분 등산 볼링 이런 모임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 이야기인가요 지금?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도 하는데 오늘도 지금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내 가족들과 내 배우자에게 내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또 성경 공부를 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단계 나는 이 공부도 했다 저 공부도 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무슨 은사를 받냐면 남을 비판하는 은세, 남을 정죄하는 은세, 남을 자꾸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죄만 실컷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깨지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내 인생이 거듭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온갖 죄 짓는 데만 사용되는 성경 공부란 그건 저주잖아요.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지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내 동료 내 친구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다른 데보다 10분, 20분을 이렇게 열부를 낸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들은 사람이 여기 지금 3분의 2가 넘잖아요, 지금. 신명기 2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빨간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지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청종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좀 청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평강이 창지하고 여러분 정말 그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약하고 흔들렸던 나의 인생이 단단해지며 한번 도지목을 불 끈지고 맞아,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면 한번 살아볼만 하는 거 아니요?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꾸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6장 7절 보세요. 네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 네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줘.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 우리 형제간들이 내가 알기로는 제 설교를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우리 형제간들이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산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안 가면 혼내고, 그런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객지 나가는 사람, 중학교만 졸업하고 객지에 나간 사람, 이해가 되셨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객지에 나간 사람, 거기다가 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들이 각계전투 다 흩어져서 살아. 그러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남을 신경 쓰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것 언제 만나? 명절 때는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니까 명절 때도 못 가잖아요. 형제들 왔다 가면 이제 그때서 나는 가는 거니까 형제들하고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시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그렇게 무겁더래요. 그리고 형제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도 우리 부부가 목회자인데, 내 남편이 목회자인데, 형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동생들도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생각보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나하고 상관없이 두 가지를 자원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엄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엄마한테 잘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제사 있잖아요. 추도를 사명을 띠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꼭 큰아들이 해야 된다는 도, 큰아들이 못하니까 이제 작은아들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유교 사상이 되게 많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일단 형님한테 전화 걸어서 그냥 우리가 뭐 제사 지는 것도 아니고 형제간들이 밥 한 번 먹는 건데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왜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형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애국 여자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시골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아버님, 우리가 내려가야 맞는데 다 이쪽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생일 때 올라오세요. 제가 밥 대접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한 6, 7년 동안 1년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2번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이상하게 하여튼 99.9%가 다 모여. 조카들까지 다 모여. 그럼 저희 집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도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기 차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6, 7년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 3년쯤 되었을 때 이상하게 우리 새생명 축제하고 또 연결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보, 형님들한테 동생들한테 교회 좀 왔다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 나도요. 그런데 7년 정도 됐을 때요, 나하고 상관없이 백화점에서 성경을 다 사다가 다 딱지까지 붙여가지고 일어나더니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동생이 목사님이고 오빠 형이 목사님인데 집안이 반은 교회를 다니고 반은 교회를 안 다니니
문화는 기독교 문화라겠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다 교회 다닙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 다니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집사람 가만히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도 되지만 보여주는 전도가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우리 재수씨라면, 우리 형수씨라면, 우리 형이라면, 우리 동생이라면, 우리 매형이라면, 그래 우리 집사람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계셔. 나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송도도 여러분의 신앙 상태로 교회 건축하잖아요. 교회 텅텅 비어요. 빚만 졌다가 남한테 넘어가요. 어느 교회가 건축해도 괜찮냐면 늘 전도하는 교회, 늘 새신자가 와서 교회 등록하고 정착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갑절의 부흥이잖아요. 갑절의 부흥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섬의 나라예요. 어디 나라? 섬으로 된 나라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해적이라는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잖아요. 배 지나가면 막 빼앗고 재산 탈취하고 이랬던 나라인데, 여러분 영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때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얻는 이름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무슨 여왕?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나라를 끌고 갈 때 영국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성경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을 했어. 우리도 지금 성서공회에서 여러분 전 세계 성경을 지금 막 보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전 세계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함께 만찬을 이루게 됐고요. 그 중에 어떤 나라의 대표가 그 여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국이 그렇게 나라도 크지도 않고 섬으로 둘러싼 나라인데 영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가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은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이런 말 안 했어요. 성경을 딱 들더니 이 바이블, 우리 영국의 힘은, 영국의 축복은, 영국의 이 단단함은 바이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국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빅토리아 여왕은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에, 질병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재수 없는 인생에,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는 인생에, 누구 하나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생이 훅 들어와서 돕는 인생이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1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워싱턴이죠.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 16대 그 유명한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참 많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 잘 알죠? 경찰서 10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면 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릭 헨리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인쇄된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도 성경책 한 권의 가치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잘 보세요. 성경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찾아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책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인생을 바뀌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박유민 목사 정말 벌품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이렇게 서 있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했던 여러분 대통령 보십시오. 이 대통령 이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정말 방탕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 때 방탕했던 인생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히 아이들이 어린 부모님들 늘 성경을 읽어주고 늘 성경을 틀어주고 늘 성경을 가깝게 하고 성경을 암송케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옳은 길로 만들게 하시며 큰 세상을 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밥이에요. 밥. 따릅시다. 성경은 밥이다. 아무리 힘이 세고 얼굴이 예쁘다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성경을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에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 신약과 구약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무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마귀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와서 장난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정확하게 이두로치까지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정말 행복의 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변화의 길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친구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좋으면 옆에 있고 안 좋으면 떠나고 뭐가 있으면 함께하고 없으면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잘 사는 비결, 성경의 비결, 축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구분해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띄워줘봐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내는 성경책을 읽히는가? 영혼의 양식 한 구절이라도 암송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봤는가? 성경에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교육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성공이 있는데 왜 성경은 안 가르치는가? 여러분 말씀이 왜 소중하고 귀할까요? 말씀이 왜 소중하고 귀할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속상하고 두려울 때, 염려와 근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먹으면, 성경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신비한 일들, 놀라운 일들,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신비입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야 됩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모르신 것이 없어요.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분께 붙잡히면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고침받은 것을 믿어지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 올해 꼭 성경 한독 하리라.
함께 읽어봐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올해 성경 일독하리라. 성경 쓰기 필사에 도전해보리라. 성경 단 몇 구절만이라도 암송해보리라.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리라. 아멘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그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신비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올려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신비입니다. 은혜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일지어다, 좋아질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은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며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